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어느덧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제법 아침에는 춥고 또 점심때쯤은 또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건강을 주심 또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인지,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대한 오해와 이해 그리고 지혜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다. 그래서 자기 혼자 그것을 다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 다이어트 할 거니까 나에게 먹는 것을 강요하지 마라. 그런데 바로 다음날 그는 출근하면서 한 손에 도너츠 한 박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때 직장 동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다이어트를 한다면서 지금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묻자 그저 그는 이 도너츠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출근길에 있었던 일을 그 직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차를 타고 도너츠 가게를 지났는데 가게에서 풍겨나오는 도너츠 냄새가 너무나 향기롭고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생각하며 망설이는데 희한하게 그 순간 절묘하게 신호가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무언가 흘린 것처럼 도너츠 가게 주차장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 형 이렇게 된 거 주차장에 자리가 있으면 도너츠를 사고 주차장에 자리가 없으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는 그 주차장을 8번이나 돌았다고 합니다. 비록 이 이야기는 사소한 예지만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합리화하거나 또 내 안에서 정당화시키기에 바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유혹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죄로 이끄는 유혹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이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도구이며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좋은 것이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그 왜 시험을 만났느냐 원망불평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고백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를 더 세워가시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시고 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또 체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시험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까지는 지난 시간 살펴봤던 말씀은 야고보의 외적인 환경이나 어려움, 다시 말해서 시련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13절부터는 우리의 내적인 시험에 대해서 유혹이라는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시험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허락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이 받는 죄의 유혹도 역시 하나님께 온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유혹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시험도 시련이라는 시험과 같이 모든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혹이라는 시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런 유혹에서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로서 더 이러한 유혹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며 갈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유혹의 함정들을 미리 알고 벗어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유혹에서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그 유혹에 대해 완전히 우리가 면역이 생기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물고 늘어지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이에요.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유혹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 삶에 타협하고 정당화시키고 그것이 맞다고,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잖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잖아, 이렇게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결코 정당화하지도 않으셨고 합리화시키지도 아니하셨고 타협하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유혹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유혹에서 이기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세운 빛의 자녀이기에,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기에,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딸이요 내 자녀이기에 너희는 승리를 위해 수고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만나게 되는 이 유혹이라는 시험, 다시 말하면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어떤 성도님도 이 유혹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유혹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유혹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혹에 대한 오해, 이해, 그리고 지혜입니다. 먼저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 곧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유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저도 가끔 그런 말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행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이것이 꼭 하나님께서 왔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유혹을 받았을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유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그 죄 탓을 돌리는 겁니다. 나는 유혹에 빠지게 한 근원을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지었어.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가, 삶의 어려움이 꼭 하나님 앞에서 온 겁니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때, 유혹에 실패할 때 우리는 내가 유혹에 빠진 원인을 나 아닌 다른 곳에서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를 대며 책임을 미루는 겁니다. 특히 유혹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줘서 내가 시험 들게 하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은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십니까? 우리 그렇게 고백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가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담에게서 볼 수 있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 그 잘못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짝으로 주셨던 하와, 그의 아내에게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결혼 전에 아내를 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이제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가정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각 가정의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담의 모습 속에 남편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런데 아담의 말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그는 아내에게만 잘못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앞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여인을 나에게 줘서 내가 이런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지금 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저 하와를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내게 허락지 아니하셨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장소, 그 시간, 그 상황, 그 사람을 탓하며 결국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아주 큰 오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유혹하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죄로 이끄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유혹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단 마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고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분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당할 때쯤 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유혹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유혹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 유혹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유혹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유혹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결국 그 시험의 근원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유혹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냐면, 야고보 사도는 1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님을 밝히고 그 유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14절에 분명히 그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 다시 말해 유혹은 자기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유혹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욕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시험은 외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우리 내부, 곧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욕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경의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소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것은 낚시할 때 물고기가 미끼를 끄는 장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낚시한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물고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미끼, 바로 먹이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꾸 물고기를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경계를 하지만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니 먹고 싶다는 욕구가 더 커집니다. 그러다가 한 번 건드려 봅니다. 또 이 물고기가 한 번 또 건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참을 수 없어서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 순간 물고기는 낚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낚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 미끼를 물려가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가 고개를 들고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지면 호기심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합리화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우리는 유혹이라는 꼬드김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런 선택이 당연한 거야. 다른 사람들을 봐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번 한 번뿐이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괜찮지 않아? 아, 그래. 그냥 해. 이런 수많은 속임들이 우리의 욕심을 부추긴 줄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드러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심은 결국 죄를 낳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커지면 죄에 이르게 되고 죄가 자라면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 죄를 범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그 사람의 특징이라면 필연적으로 그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결국 진실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진짜 진실된 그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거짓되었던 것인가를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신가요?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이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욕구를 어떻게 다스리며 절제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하고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합니까? 결국 그 죄의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유혹이 순간적인 만족이나 달콤한 쾌락으로 우리를 부르고 손짓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너무나도 끔찍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을 정말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것으로 바꾸는 것,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는 그 순간 그것만 얻게 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안달나도록 우리를 이끌지만 결국 그것을 우리가 가졌을 때 남는 것은 뒤늦은 후회와 허무함뿐이라는 겁니다.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죄는 우리를 붙들어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갈수록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를 나름의 논리로 꾸미고 죄를 용납하고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죄일 뿐이라고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관계없이, 죄를 어떻게 미화시키고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단호하게 죄라고 말하며 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죄를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고 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너무나도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서 지독한 냄새가 나고 보기만 해도 역겨워 구터 나오는 더러운 쓰레기를 정말 예쁘게 정성을 다해 포장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시겠습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다면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멋진 명품 포장지에 담으면요, 그래도 싫으십니까? 페브리즈를 좀 뿌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아름답게 꾸민다 해도 내용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결코 죄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유혹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죄쯤이야 뭐 괜찮잖아. 큰 죄도 아닌데 뭐. 여러분, 죄는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죄라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미끼를 던지며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계하지 않는다면 내 욕심의 미끼를 보고 미혹되어 그 미끼를 덥석 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말 그대로 낚이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신종사기라고 해서 우리를 낚으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피싱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받을 때 조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유혹이라는 피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개인 정보보다, 우리의 물질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생명이 달린 일이라는 거예요. 돈은 없어질 수 있고 세상의 금은보화와 세상의 많은 나의 업적은 다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기존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너무나 단순해요. 저도 참 당황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확신으로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가고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빛들의 아버지로 표현되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물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변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완전한, 퍼펙트한,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의 좋은 것을 주셨다가 내일은 나쁜 것을 주시는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제는 날이 좋다고 해서 어제는 좋은 하나님, 오늘은 날이 굳었다고 해서 오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려고 이러는구나. 물론 하나님이 우리 어떤 것을 깨우기 위해서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이것도 허락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믿어도 코로나 걸리지 않냐? 예수님 믿어도 병들지 않냐? 예수님 믿어도 다 가난해지지 않냐? 도대체 너희는 뭐를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됩니까? 우리 어떤 물질과 우리의 삶의 건강과 우리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 영원한 본향 그 천국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천만금을 갖다 줘도 어느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 이유만으로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셔서 따로 분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내 의지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내 자발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세우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온전한 희생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우리가 생명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지도 마시고 오해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구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며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분을 향한 신뢰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의지하며 유혹을 담대히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진리를 추구할 때 가능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며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어떤 유혹을 당하든지 그것이 얼마나 끈질기든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전한 인사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상황이 좋든 상황이 나쁘든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며 유혹에 맞설 힘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분께 집중하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주목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쉽게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겁니다. 죄가 주는 일시적인 만족에 내 자신을 결코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더 견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옛날에 보면 어떤 사고가 난다 무슨 문제가 있는데 아무 문제도 없지 않냐. 오히려 더 잘 되더라. 더 집중이 잘 되더라. 한 번쯤이야, 두 번쯤이야 어때? 여러분,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항상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다윗은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유혹이 몰아칠지라도 견고히 승리하며 선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유혹이 찾아왔을 때 분명하게 아니야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입으로 소리내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익숙하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No! 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반복해서, 나는 그것에 속지 않아, 반복해서 우리가 그걸 말하며 되새기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혹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이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진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유혹에서 그 유혹을 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키모들이 이리를 사냥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스키모들은 칼 한 자루와 짐승의 피만으로 이리 곧 늑대를 잡습니다. 먼저 예리한 칼날에 짐승의 피를 발라서 그것이 얼 때까지 밖에 놔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다시 피를 발라 올리고 또 피를 발라서 올리는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칼날을 완전히 덮었을 때 그것을 밖에 놔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에 칼날을 위로 보이게 해서 칼자루를 땅에 단단히 묶어둡니다. 그러면 밤중에 이 이리가 그 피 냄새를 맡고 와서 칼날을 핥기 시작합니다. 얼어붙은 짐승의 피와 사늘한 칼날이 이리의 혀를 마비시키고 이리는 칼날의 제혀가 베어 자신의 피를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리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더 허겁지겁 그 피를 먹기 위해 칼날을 핥게 되고 혀는 갈갈이 베게 됩니다. 결국 이리는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과다출혈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죄에 빠지게 될 때 그 결과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모든 것이 너무 평온하니 오늘은 특별한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을 해야겠다고 말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를 자처하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인생에게 존재하는 두 가지의 길을 대조합니다. 하나는 성숙에 이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죄에 이르는 길이다. 또 하나는 시련을 견뎌냄으로 이르게 되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혹에 넘어감으로 이르게 되는 길이다. 하나는 풍성한 삶으로 오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의 길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밤중에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의 삶이 항상 평안과 기쁨과 아버지 한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충분한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떤 죄의 유혹이 넘어올지라도 그 죄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오해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시험은, 이러한 유혹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거라는 이런 고백은 오늘 이후로 더 이상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지 않도록 그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정말 바른 지혜와 이해와 그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병원에서 정말 진료하는 의료진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또 하나님의 정말 절실한 이 상황을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 위에 또 오늘 이렇게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였던 우리 사랑하는 진흙교회 모든 성도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인생과 삶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또 학업을 열심히 해야 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의 그들의 인생길과 그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